고대 인도의 인간보 개념은 산스크리트 까르마를 통해 핵심을 간파할 수 있다. 까르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포함해. 신기하죠? 왜 그 행위를 했느냐? 혹은 그 행위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게 까르마예요. 행위 배우의 행위자의 의도, 까르마는 행위이자 그 행위가 초래하는 반응이다. 까르마의 원칙은 7세기 기록된 브리하라단카이아 우파니샤드 제4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인간은 이것 혹은 저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행동하는 대로, 처신하는 대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사역을 하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네, 그죠? 누가 그럼 선하게 되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악하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순결할 행위인 사람은 순결하게 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악하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욕망이 있는 곳에 그의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는 곳에 행위가 있고 그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추수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인과응보가 사실은 이제 이런 모든 종교나 경전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그 중요한 사상이고 이것도 단테가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환에 가서 인콘티넨시아의 첫 번째 정욕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식탐입니다. 식탐. 그래서 2015년에 프랑스 음식 전문지 르셰프의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2-3개 받은 전 세계 요리사 515명에게 가장 뛰어난 요리사를 선정하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의 한 호텔에서 음식점을 연 프랑스 요리사의 피에르 가르니에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는 음식을 연구하는 예술가다. 음식이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맛을 창조한다. 그는 말한다. 영감은 어디나 있습니다. 저는 일과 여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감의 핵심인 창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는 조용히 혼자 몰입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완벽한 침묵을 강조합니다. 요리사를 말하지 말라. 각자 창조적인 일을 하니까. 보관에서 요리사들은 각자가 맡은 재료를 통해 최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하며 침묵합니다. 만물의 영장의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못한 것이 있다. 인간은 절제하지 못해 결국 중독에 빠지는데 동물들은 필요 이상으로 먹는 법이 없어요. 사자가 미리 배를 채웠다면 옆에 어린 사슴이 지나가도 못 본 척한다. 동물은 약육강식이란 대원칙으로 살아왔지만 필요 이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의 순환을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 자신이 해야 될 몫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만이 탐닉하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악행을 계속하고 중독의 늪에 빠진다. 인간은 자신의 중독의 쾌락을 일깨우는 외부의 조그만 자극에 필요 이상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고대 성인들의 사상은 항상 가장 수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식사래요. 식사. 먹는 게 일이래요. 에티켓이 거기서 나왔어요. 에티켓.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인간이 이제 동물과는 달리 어떻게 인간이 예절을 알까?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제 힘센 이제 동물이 먼저 먹고 나머지 먹지만 인간에는 예절이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인간의 위대한 여정에서
인간을 요리하는 인간으로 정의한 적이 있어요. 호모 꼬꼬안스. 호모 꼬꼬안스. 인류의 조상들이 불을 발견했습니다. 270만 년 전에. 그래서 처음으로 사슴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그거를 집으로 끌고 왔어. 불에 구워서 먹었어. 불에 구워 먹으면은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워서 식구들한테 나눠줘요. 예절이 에티켓이 거기서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씹어 먹는데 고기를 구웠으니까 금방 씹어. 소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인원 중에서 대장의 길이가 거의 반 이상 줄은 게 인간이에요. 왜? 고기를 구워 먹어서. 그래서 소들 먹는 거 보세요. 이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위장에서 이 소화시키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른 데로 에너지가 안 나게 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700cc에서 1300cc로 변한 것이 바로 불을 발견하고 요리하면서 그렇게 발견. 식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식사가 중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걸 알기 위해서는 뭐냐?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인간에서 신의 아들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0일 금식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40일 동안 사막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목적으로 가기 위한 비상식량인데 일상에서 금식을 수련하고 좋아한다. 인간은 금식할 때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고리안 챈트를 만든 교황으로 유명한 성 그레고리가 식탐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죄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레고리안 챈트 같이 딱 하려고 그러면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서에 등장하는 예를 등장하여 식사 원칙을 다음 4가지로 기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시간 외에 배고프다고 먹지 않기. 그러면 각자 반성하십시오. 정해진 시간만 먹어라. 그렇죠? 인간은 수만 년에 걸쳐 최적의 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는 그때만 먹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지혜롭다. 둘째, 미각을 자극하는 진귀한 음식을 먹지 않기. 인간의 감각은 무한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의미한 탐닉을 절제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기. 이게 3번째고. 4번째, 음식을 상상하며 음식을 기다리지 않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지 않기.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바라는 욕망의 노예가 됐다. 이건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배 서리를 했잖아요. 남의 과수원 가석을 훔쳐갖고 자기가 먹지 않고 개한테 줘요. 어거스틴은 뭐냐?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 훔치는 이 욕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원죄라는 생각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소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거예요.